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 하셔서 좀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희락과 또 오래 참음이 늘 넘치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1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로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앙모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얼굴을 보기 위하여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초청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걸어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고 올바로 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굳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귀를, 마음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네, 오늘로써 이제 민수기를 다 읽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그 시내산에서 그 광야의 여정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대해서 읽었고, 또 11장에서 25장까지는 광야에서 정말로 불평불만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읽었고, 26장부터 오늘 36장이죠. 36장까지는 이제 광야의 요단강 동편에까지 와서 이제 거기에서 다시 한번 가나안의 입성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과 함께 해왔음을, 그리고 모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시려고 지키시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임을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음을, 또 그렇게 가나안에 정착할 것을 예비하셔서 여러 가지 율례와 규례와 규칙들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고 계심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를 읽고 다음부터는 신명기가 아니죠. 민수기를 읽고 이제 다음부터는 참 고민이 많았는데 이 신명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기도 길고 내용도 내용이라 좀 망설이긴 했지만 신명기를 다음부터 읽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읽기 전에 다시 신약으로 가서 내일부터는 요한복음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좀 독특한 관점을 갖고 예수님의 그 생애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좀 읽고 그 다음에 다시 신명기로 와서 신명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이 땅의 분배와 그 기업을 땅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즉 가나안에 입성하여서 이루어질 이야기들을 이미 벌써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나타냄도 있지만, 또 그만큼 여기에 나온 슬로브핫의 딸들이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요셉의 지파도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신뢰와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직도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자신들이 취할 땅에 대해서 이러한 요청을 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27장에서 여호와는 모세를 통해서 슬로브핫의 딸들도 남자들이 없는 경우, 남편이나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이 여인들이, 그 지파의 땅을 상속받은 이 여인들이 다른 지파에 시집가서 이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로 소속되는, 즉 이 지파의 땅이 소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종례혼, 그 지파 내에서만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은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에게, 어릴 때는 아버지에게, 결혼을 해서는 남편에게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후에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땅조차도 남편에게 속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즉 그 이 여인이 속했던 지파에서는 그 땅이,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속하게 되기 때문에 그 소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 요셉 지파의 사람들이 모세에게 청원을 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묻고 여호와께서는 지파 내에서 결혼을 해라. 그러면 그 땅이 지파 내에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자손 종족 중 길르앗 가문의 사람이 이 제기한 문제는 즉 지파 내의 그런 땅이, 지파의 땅이
소실될 가능성이 있다. 여인들이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이 문제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법과 토지법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의 희년법에 따르면 위기 상황에 닥친 혈족 내의 토지는 그 지파 내의 가문이 해결해야 했습니다. 만일 혈족 내에서 누군가 파산을 당해 빚더미에 앉으면 즉 땅 사용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 빚을 진 사람한테. 즉 소유권은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사용권을 넘겨줍니다. 심지어 가족들이 모두 채권자의 즉 빚을 진 사람의 그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이때 가족이나 혈족 내에서 고엘이라 칭하는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그 속량하는 사람, 구속하는 사람, 그 대리인이 고엘이라 칭하는 무르는 자 혹은 속량하는 자, 구속자가 나타나서 그 빚을 대신 치러줌으로써 그 땅을 다시 찾아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에 근거해서 이 오늘의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즉 그 토지를 물을 사람이, 그러니까 토지를 상속할 사람이 없어서 여인이 상속을 했기 때문에 그 여인과 결혼해서 그 토지를 물을 사람이 그 가족 내에서, 친족 내에서, 즉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작동을 해서 그 여인과 결혼함으로 그 땅을 이렇게 기업을 이렇게 그 유업으로 받게 돼서 그 땅이 그 가족 내에 머물 수 있도록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안의 남자들을 모두 잃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토지 상속 문제가 쟁점이 되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딸들도 여인들도 토지를 상속받도록 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결책을 둘러싼 추가적인 쟁점이 대두됩니다. 만일 이 딸들이 그 상속받은 토지를 가지고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면 그 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자는 결혼과 더불어 남편에게 속하기 때문에 여자의 재산도 자동적으로 남편의 소유가, 더 나아가서 남편의 지파의 소유가 됩니다. 자신들이 유업으로 받은 토지가 다른 지파에게 예속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결혼하게 되면 당장 그 소유권은 아니고 사용권만 남편의 지파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이제 빚을 졌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파산을 해서 빚을 졌을 때도 땅의 사용권이 그 점유권이 먼저 남편의 지파로 넘어갑니다. 그 이유는 이혼의 경우나 집안으로 이 여인이 다시 복귀하기 할 경우를 위한 것이고, 아니면 또 남편이 죽었을 때 또 새로운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이 토지 소유권으로 인한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용권만 넘어가고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년이 되면 원래의 땅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는데, 슬로브핫의 딸들 같은 경우에는 땅의 소유권도 희년이 되면 남편에게 최종 귀속되는 것입니다. 즉 원래의 주인이 그 여인인데 여인은 또 남편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히 그 소유권마저도 그 남편에게 이렇게 귀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당장은 사용권만이 넘어가는데 희년이 되게 되면 완전히 소유권까지도 다른 지파에 넘어가게 된다. 그러니 그게 문제가 된다. 그때는 완전히 우리 지파의 땅이 아니라 그 여인이 결혼한 그 지파의 땅이 돼버린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 그 지파 안에서 반복이 되면
결국 슬로브아 딸들이 속한 지파의 토지는 점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슬로브아 딸들이 속한 가문,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마길 혈족의 일파인 길르앗 가문의 사람들이 모세와 지파의 두령에게 찾아와서 이 해결책을 요청을 합니다. 이 민수기의 마지막 장은 민수기 27장에서 신설된 그 슬로브아 딸들의 그런 그 요청으로 인해서 신설된 이 토지 상속에 대한 규정에 허점을 메웁니다. 즉 가족 내, 그 지파 내에서 혼인을 허용함으로써 가족 내에서만 결혼하게 함으로써 그 땅이 그 지파의 땅이 지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게 토지에 관련된 그 규정에 허점을 메움으로써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준비를 마치게 되죠. 이제 완벽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땅을 배분할 것인지, 어떻게 기업을 받을 것인지 그 모든 규례를 다 정합니다. 르우벤과 갓은 또 요단 우편에 요단 동편에 정착하게 되고, 이 모든 규정을 다 정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고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즉 이렇게 땅을 무르는 자, 이 빚을 대갚아 주기도 하고, 오늘처럼 이 토지 상속에 관해서 이 지파 내에서 그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그 땅이 그 지파 내에게 머물게 해주는 이 고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어제도 이 피를 보복하는 자를 이야기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자신의 혈족들을 위한, 그 자신의 지파를 위한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파나 집 안에 그 혈통을 보존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가족과 친족 중 남자들은 이 고엘이라는 역할을 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집안에 어떤 사람이 재정적으로 파탄해서 빚을 져서 땅을 팔거나 종으로 팔렸으면 그 대신 그 빚을 갚아줌으로써 토지의 소유권을 되찾아주고 자유인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의무를 이 고엘이라는 그런 그 역할을, 이 고엘이라는 제도로 그 역할을 했습니다. 또 만약에 어떤 남자가 아들 없이 사망했다면 그의 형제 중 하나가 생존한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대신 낳아주어 대를 잇게 만들었습니다. 그 룻기, 우리가 룻기를 보면 만일 친형제가 없다면 근족이, 즉 가까운 친척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룻기에는 보아스가 사촌이죠. 사촌인데도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런 그 모든 어려움에서 이렇게 구원해 줍니다. 대를 잇게 해주죠. 그 룻의 남편을 대신해서. 그런데 대개는 형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형제 안에서 가능하고, 정말로 형제가 없을 땐 그 보아스의 경우처럼 친족도 가능합니다. 즉 고엘이라는 역할을 한 겁니다. 보아스는. 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에 피살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 피의 보복을 대신할 의무와 권리를 지닙니다. 그래서 피의 보복자라고 고엘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엘은 이렇게 그 집안과 혈족을 보존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 혈통을 보존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 형제 또는 그 가까운 친족들이 이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슬로브아 딸들의 문제로 생기는 것도 그 여인을 친족 가운데, 남자가 없기 때문에,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 혈통을 이을 수 없기 때문에, 또 그 기업을 이렇게 대물림할 수 없을 경우 그 친족 내에서, 지파 내에서 그 여인과 혼인함으로 그 혈통을, 그 재산을 지파 내에 머물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엘이라는 제도의 근거에서 모세는 토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파 내의 결혼을 명령합니다. 즉 슬로브앗의 딸들은 다른 지파의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는 즉 아들인 그 형제가 없거나 남편이 없거나 그것도 그 형제 가운데 아무도 없을 때에는 같은 지파 내에서 가족 내에서 혼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 지파에 주어진 땅은 그 지파의 소유로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주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토지의 경계선을 인간이 옮길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네들이 땅을 갖겠다라고 가질 것이다라고 명령한 그것은 그 지파의 경계선은 그 토지의 경계선은 인간이 옮길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에 의해서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의 본문 슬로브앗의 딸의 경우나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참으로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인간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규칙과 규례를 만들어 주시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인간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보면 40여 년간 광야를 방황하는 중에도 또 이렇게 그 요단강 앞에 그 모압 평지에 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약속을 이루겠다, 너희를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십니다. 내 언약은 바뀌지 않는다. 나는 성실한 하나님이다. 너희를 통해서 나의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계속 그 상기시켜 주시죠. 문제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포션이 달라지게 되죠. 하나님은 더 큰 땅을 약속하셨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그보다는 더 작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그 언약의 반의 반 정도를 취하게 되죠.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인간이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편의대로, 우리의 기호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한 그 약속하신 땅은 그 지파에게 머물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느냐,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고엘로, 구세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임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몸과 육체와
모든 걸 생각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죠. 하지만 그런 흔들림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한 여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또 온 모든 그 홍해를 건너시고 또 그 모든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불평불만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실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키실 것임을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알게 해주시고 또 그 모압 평지에 요단강 앞에 이르러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시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주시며 또 그들에게 땅을 나눠주시면서도 내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너희에게 함께 할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내가 너에게 나눠준 땅은 변하지 않는다, 그 지경은 그대로 지파 안에 머무를 것이다, 그렇게 또 한 번 이스라엘에게 확신을 주시는 정말로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넘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정말 이스라엘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민감하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죄와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닫혀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예민하게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일하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민감케 예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온갖 일들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실 것임을,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땅의 지경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신뢰하면서 확신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뜻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것들을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성령 충만한, 사랑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